찬양의 능력, 오늘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찬양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편에는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말은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현대인의 성경은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하여 여호와께 불러드린 다윗의 노래,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좀 더 풀어서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죄를 덮어 씌웠을 때 다윗이 어찌하면 좋으냐고 여호와께 여쭈었던 노래,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쫓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할 자 없으면 저희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고 찢을까 하나이다. 시편 7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모함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 때문에 기가 막힌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7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함을 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을 비난하고 매도하며 모함하는 사람, 베냐민 사람 구시,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찬양하지요. 누군가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모두가 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다윗을 짓밟으려고 했을 때, 구시는 그런 사람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뜯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혀입니다. 누군가를 악담하면 그 말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최초로 그 악담을 했던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후회가 다가오고 내가 괜히 그랬다 싶어서 다시 그 말을 주워 담으려고 해도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말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면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는 다윗을 두고 아마도 이렇게 악한 말을 지어서 퍼뜨렸을 것입니다. 다윗 말이요, 다윗 사람도 아니요. 자기가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악을 저질렀다고 하노만 그것도 선을 악으로 갚았대요. 형제 같은 사람에게 그랬다면 원수에게는 오죽했겠어요? 아무 까닭 없이 불쑥 나타나서 그 집안 살림을 몽땅 다 빼앗아 갔대요. 강도도 세상에 그런 강도가 없어요. 누구 말이요? 다윗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다윗 잡아다가 사울 왕에게 바쳐야 해요. 그러면 왕이 또 큰 상도 준답니다. 구시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때마침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형편이 다급하고 궁색하다 보면 다윗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소문 앞에 다윗이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쫓기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과 역사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성실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모아, 나라들을 모아, 군왕들을 모아서 하나님 좀 높은 자리에 가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순기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능이 제대로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기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부릅니다. 역기능, dysfunctional family.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사랑 못 받았다,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다, 어머니 없이 자랐다. 어떤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역기능적 태도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 역기능적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누구와 다투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역기능적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주자주 우울증에 빠지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해,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역기능의 태도입니다. 모든 갈등의 본질은 그 갈등을 어떻게 능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이 될 수도 있고 기능 장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Nature of conflict may be functional or dysfunctional, depending on how skillfully it is managed.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상황이 축복을 실어다 주는 수레가 될 수도 있고 짓밟고 넘어가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까닭없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친 일도 없습니다.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시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증거합니다. 때때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시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걸 그냥.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 다윗은 구시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교회에 가득 모여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가진 이벤트입니다. 프레스노에 있는 노스 이스트 교회 담임이신 짐 매틱스 목사님 부부와 그의 친구들이 와서 영어로 찬양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우리는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앉아있던 시간은 전체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1시간 반 내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모두 큰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잘 따라서 하시는지. 우리가 반복하여 부른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주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무도 없네, 아주 없네.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잿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무도 없네, 아주 없네. 그리고 후렴을 같이 부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놀라우신 능력,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감히? 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There i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What could against? 4번, 5번을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 감격이 밀려오는지. 아이들은 앞에서 뛰고요. 내 뒤편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누굴까? 아이들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젊은이들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참지 못하고 기도 시간에 조심스럽게 돌아다 보았습니다. 3명의 중등부 아이들이 서로의 무릎에 손을 어긋 얹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아라.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희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다시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름 말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아라. 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순종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에드워드 킴이에요. 너는? 에릭 조예요. 너희들 강단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 받은 은혜 얘기할 수 있겠니? 뜻밖에도 2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 2 아이를 강단으로 초청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 속에 가시가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어서 찬양이 안 됐어요. 찬양이 방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막힌 곳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When we praise the Lord, we can break through.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찬양하면 가시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가슴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기능에서 벗어나 순기능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강단 위에 선 두 아이들이 내 눈에는 마치 풍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를 향하여 얼마든지 역기능적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몰래 보내서 그를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말로 위협하여 다시는 입 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시편 7편을 읽어보면 11절부터 16절에 그의 분노가 구구절절히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들어봐, 정신 차려 하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잣말로.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끔찍한 단어들입니다. 강렬한 단어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 어디에 매일 화가 나서 얼굴에 그냥 불구락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가 나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도 세상에 보내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해했던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매일 칼을 싹 갈고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화를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당기고 계셔요. 화살촉이 거의 끝에 왔어요. 놓기만 하면 가요. 염통을 꿰뚫을 거예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 하나님, 칼로 못 죽이시고 화살로 못 죽이시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죽이시는 하나님, 불화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온 집을 태우도록 불화살을 쏘아서 몽땅 태우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다른 면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찬자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내 잔에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던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다윗의 생각 속에서 아직 말이 나온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지금 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러나요? 때때로 우리들도 다윗 같은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벼락 언제 쓰려고 놔두세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프게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화를 당기고 계시지요? 쏘세요.
쏘세요. 칼 갈고 계시지요? 사용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불화살을 쏘세요. 몽땅 태워버리세요. 어떻게 다윗이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그의 분노와 갈등에 가득 찬 마음이 시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다윗은 구시를 비롯한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들어가게 하세요. 몽땅 깊은 웅덩이에, 하나님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캄캄한 웅덩이에 그들이 지어낸 모든 말들이 천배 만배 자기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그의 생각 속에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시에다 옮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이런 일단의 격정과 분노의 폭풍을 쏟아낸 후에 다윗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평범한 짧은 한 문장으로 그의 시를 끝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리라. 어딘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산이 높으면 내려가는 길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정적인 분노를 표출했으면 그래도 몇 문장이라도 좀 가다가 끝에 평안하게 끝냈으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절벽을 떨어지는 것처럼 딱 끊고 평안한 문장으로 그의 시를 마칩니까? 이게 원고 중에서 어디 분실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충천하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7편 이 시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16절과 17절 사이에 긴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16절까지 막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의 감정을 표출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문장이 점점 그 다음 문장도 점점 그 다음 문장도 점점 한 페이지가 지나도 한 글자도 안 나타나요. 또 한 페이지가 지나가요. 오랜 여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했던 말들을, 자기가 했던 생각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모함하는 베냐민 사람 굿이나 분노의 말을 쏟아낸 자기나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악인이 돼가는구나. 주님, 저 좀 보세요. 저 다윗 좀 보세요. 베냐민 사람 굿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군요. 갈등의 절정에서 다윗의 침묵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기능의 상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역기능의 상태로 나갈 것인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가슴에 굿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굿이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굿이가 파놓은 함정에 다윗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역기능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의 호흡을 가라앉힌 후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 모든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그리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만 찬양하자. 시편 7편의 마지막 절 17절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자기 혼잣말,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일견하고 계신, 한눈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만 찬양하자, 내 영혼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역경과 갈등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한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감사가지고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든 찬송가 펼치시고,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7번이고 10번이고 가슴이 뻥 뚫릴 때까지 부르십시오. 눈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부르십시오.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두 손 부르고 부를 때까지 부르십시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가슴속의 한과 멍울이 풀려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짐 매틱스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주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무도 없네. 어둠의 빛을 비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무도 없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놀라우신 능력,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감히? 찬양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